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김웅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새벽부터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사람들의 욕심으로 생긴 사회 현상과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하심과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도말시켜 주시고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고 넘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신 주님, 중앙교회에 속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공경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칭찬받는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회 지체가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에 말씀을 전해줄 정주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전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주님, 이세윤 성도의 정성으로 드리는 피아노 독주를 받아주시며 전염병으로 위기에 있는 지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독교 문화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세훈 성도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선교사 준비를 하신 오세미 목사님이 2주 전에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오세미 선교사님은 미얀마 분이십니다. 10여 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본향인 미얀마로 출국하시는 날 교역자분들께 사랑의 작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도움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웃겨주시고 맛집에 데려가 주시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도 사랑을 나누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미얀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미얀마로 갔습니다. 그 사랑이 미얀마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고갈됩니다. 하지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람들을 적셔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메말라 있고 어두워져 있다면 실망과 낙담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의 메마른 땅에, 메마른 영혼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운 선교사님께서 그 사랑으로 미얀마의 목마른 영혼, 메마른 땅에 가서 그 사랑으로 그 땅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저희 부서 탐방 때나 간간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미얀마는 우리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코로나로 예배에 모이지 못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있던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암담한 상황이어서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고 합니다. 무너진 곳에 복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은 본향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작지만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유와 처지는 다르지만 나라를 잃고 자신의 본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본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 유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간단한 정비를 끝내고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모여서 한 일이 하나님께 한동안 그 땅에서 드려지지 못했던 번제를 회복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7번째 달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유대 민간력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새해 첫 달이 바로 7번째 달입니다. 새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 7번째 달에는 첫째 날에 나팔절이 있고, 열흘이 지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과거 출애굽의 40년 여정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살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고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하는 자로 확고히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둘째 달은 유대력으로 시브월에 해당합니다. 시브월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달과 동일한 달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또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이것은 역대상 23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며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한 일을 기억하며 계승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아삽 자손들이 제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또한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이 정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직무를 기억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회복의 과정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과 연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모습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확고히 한 것입니다. 유대 사상가 아브라함 헤셸은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기억하라라는 이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 곧 회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행한 일,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지금 무너진 곳에 성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곳에 벽돌 한 장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너진 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다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remember입니다. 이것은 다시라는 의미의 re와 회원, 구성원이라는 의미의 member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억하는 것은 다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날마다 회상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멤버십,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체의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지금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포로귀한 공동체에 특히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기쁨의 날에, 감격적이고 즐거운 날에 한 무리는 대성통곡을 하고 한 무리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입니다.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이들이 첫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지금은 대략 최소 50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이들의 인생은 거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인생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붕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침략자의 나라에서 지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수십 년 이상 적응된 그 땅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설득하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예배와 성전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첫 성전의 영광이 사라지고 다시 세워지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에 슬펐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씨앗을 허락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막 시작되었는데 자신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성전이 다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아 아쉬움과 한탄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무너진 성전에 작은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는 감사하는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요 성전 재건의 역사의 완성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역사의 한 자락에 자신이 초대받은 것 자체를 감사하고 겸허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젊은 세대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를 완성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프랑스의 사상가 폴 클로델이 쓴 글이 있습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명령을 내려서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던 어느 날 교황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조각가들은 대리석을 징으로 쪼고 목수들은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미켈란젤로나 다른 예술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잡석과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교황님, 저는 지금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교황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짓는데 최고의 예술가만 있다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나는 예술가가 아니고 쓰레기나 치우는 잡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이다라는 성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천재적인 예술가도 필요하지만 온갖 직업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비록 벽돌 한 장 쌓아놓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 영광이 처음보다 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작은 역할이 주님의 성전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의 한 자락에 작은 기초석으로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1년 넘게 무너진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면 됩니다. 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 옆에 공동체의 지체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용기 있게 놓은 포로귀한 공동체의 멤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곳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날마다 상기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자리에 재현되고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오늘 맛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포로귀한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쌓은 오늘의 작은 벽돌 한 장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미래에 완성하실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도 샬롬 인사로 축복합니다. 교회생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7일입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마쳐지면 곧이어 2020년 결산한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가 모여지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헌금 및 기도 후원서 작정하신 것 기억하시고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회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합니다. 2월 14일까지 서류 양식을 갖춰서 제출해 주시고 심사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1교구 16구역 고재율 집사의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김봉래 집사의 시모됩니다. 빈소는 쉴락원 인천 장례장 2층 특 5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1교구장인 박종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제 주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을 떠나기 전 저희들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세계 선교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았는 믿음과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신앙과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1,000번째를 또 선교를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적은 예물이지만 사용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또 땀 흘려 일하는 곳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고 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제와 또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저희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